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민수기 23장은요 주술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무당인데요.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저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뚫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사가 돼요. 반사. 반사하면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도 피해를 보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다 불태워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속에 매장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부자랑 친해져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 먹어야 됩니다. 믿음 좋아지려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 진짜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부자들의 생활 패턴을 보라고 그래요. 부자들이 그냥 대충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순발력 있게 움직여서 부자가 되는 거지 요행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더 부지런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담을 듣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다 안 돼.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도 실패한 원인이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또 10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진짜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부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우리가 믿음 좋아지려면 믿음의 사람하고 친구를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멘.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무당을 데려다가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왜? 이 발람의 그 신통력이 있단 말이에요. 발람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마법이 먹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발락은 주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무당의 굿이 먹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안 먹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러니까 무당의 그런 일, 무당이 구들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막습니다. 무당은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무당의 역할입니다. 무당은 악한 역할을 맡아요. 근데 이 악한 역할을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적당하게. 악인은 불쏘시개로 사용됩니다. 악인은 쓰임받고 버려져요. 예.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리는 패다 뭐 이런 거. 하나님도 악인들을 의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써먹고 버립니다. 발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발람도 소원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발람의 소원이 뭔지. 민수기 23장 10절. 예,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셈인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걸 말하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누가 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루벤 지파 누구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이동을 했죠. 그 4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뭐 단 지파, 세 지파 이렇게. 그래서 12지파니까 뭐 첫 번째로 지나가고 두 번째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법계 가고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그 4분의 1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4분의 1이란 뜻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인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발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발람이 무당이지만 발람의 소원도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무당도. 근데 구원이 안 됩니다. 왜? 무당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세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림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발람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 248페이지 있습니다.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또 부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발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죠. 이게 무당의 최후입니다. 물론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래서 무당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간혹 있죠.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99%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 자체가 안 돼요. 회개 자체가.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힘이 사자 호랑이보다 강하다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막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강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버티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당의 저주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지키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 범죄를 안 한대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어떤 때는 거짓말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성령 해방죄를 말해요. 성령 해방죄.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막 욕하고 저주한다. 그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부모 욕을 못하잖아요. 욕하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욕한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아버지 어제 욕한 거 죄송합니다.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앙금이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이게. 응?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지나치게 막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바로 이혼 사유가 돼요. 성경적으로.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아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요. 외줄타기랑 비슷해요. 외줄타기.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버리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덜 가면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조금만 더 넣으면 짜고 덜 넣으면 싱겁고. 그러니까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무당의 저주는 먹히지 않죠.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940페이지에 있습니다. 940페이지.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없는 저주. 저 사람 망해버리면 좋겠다. 아무 사연도 없는데 그런 저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해라. 그런 말 하죠. 재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재수가 없고 잘못돼도 못 살아도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막 저주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더 잘 됩니다. 더 장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한 7년 장수한답니다. 7년. 이거 통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별로 최장수하는 직업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사람이죠. 지휘자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목회자래요. 목회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땅에서.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러냐면 부모에게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할 수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순종해야 되니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럼 바보 천치예요. 주 안에서. 그런 거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지 마라. 교회에 충성하지 마라.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절할 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엄마는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들은 다 마귀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내가 교회를 꼭 가야만 돼.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부모가 상처를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원수야, 원수. 얼굴도 보지 말고 끝이야, 끝.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예 왕래도 하지 말고 너를 낳아준 부모라도 그냥 마귀니까 상대를 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끊임없이 잘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왜? 부모가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야, 거절을 하더라도 내 딸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하는구나. 이걸 부모들이 다 합니다. 다. 야, 제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교회 다니더니 뭔가 바뀌긴 바뀌었네. 응?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난한 사람 우리가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 저희는 저기 길거리에서 이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줘야죠. 받아 먹어라. 이렇게 주면 그 거지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거지들의 저주는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의 저주는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부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과부 건들지 마라. 나는 나그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왔죠.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가 있는데 고아를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아를 도와주고 또 나그네를 잘 섬기고 과부한테 극진한 대우를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보겠습니다. 35절 36절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응?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박덕용이, 또 김항선이, 황선인의 이모, 우리 또 이종만이, 이런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이종만이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막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도 괜찮은데 진짜 헐벗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잖아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은 비슷하죠.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뭐 제가 막 인간성이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도 진짜 막 띨띨하고 아주 막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목회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를 먹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박성길이라고 간질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는데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줄을 서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간질이 발작이 돼서 쓰러졌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수치심에 막 죽으려고 했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지금 목회도 못하겠죠.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우면서 또 함부로하면 안 되고 왜 이런 데로 왔나 싶을 정도로 막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간질병을 눈으로 보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 해야 하나님께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섬기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예레미야 10장 5절. 구약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우상을 말해요. 우상. 뭐 돌 붙여 세워놓고 그러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신이래요. 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늘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신앙생활하면 죽음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뭐 직책이 목사다 장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없어요. 다 성도예요. 성도. 다 성도. 우리가 성도 좋은 말이잖아요. 세인트.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보다 집사를 더 잘. 뭐 집사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집 돌보는 게 집사지.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참 성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평신도이지만 참 성도다 그러면 복을 받고요. 목회자인데 참 성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건 유머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둘 다 이제 천국에 갔답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천국에 좋은 곳에 있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천국에서 장미방도 있고 뭐 안개꽃방도 있고 다 꽃방이에요. 꽃방. 근데 바람을 많이 피운 사람은 안개꽃방에 있답니다. 안개꽃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피운 사람 장미방. 근데 이 남편은 한 번 바람 펴서 장미방에 들어갔어요. 내 아내는 한 번도 바람을 안 폈겠지. 그래서 장미방이나 아니면 아예 바람 안 핀 그런 방을 봤는데 없어요. 다시 봤더니 안개 꽃방에 들어있더래.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실제하고. 물론 우리는 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요. 아이들의 아빠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실을 우리 자식들이 안다면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안 그러면 목회자도 선을 넘어가 버려요. 누가 안 보면. 그래서 계속 자가 인식을 해야 돼. 자가 인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 틀이 아주 작아져요. 작아져 이렇게. 근데 우리의 행복은요. 많은 걸 해보고 돌아다녀 봐야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인 은혜를 제가 몰랐다면 아마 저는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럭비공이었어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처음 듣죠? 저는 전철 타러 갈 때도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뭔가 막 쫓기는 것처럼 막 뛰어가서 제일 좋은 칸에 딱 타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서 막 부채질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천천히 가면 부채질 안 해도 되는데 왠지 달려가면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발걸음이 빨라요. 늘 혼나요. 같이 걷자. 우리 이한나 사모가 누가 쫓아오냐 같이 가자. 근데 저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럭비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게 둥글둥글 해져서 지금은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있어도 행복하다니까요. 바보가 된 거죠. 바보가. 그래서 제가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본다. 저는 그냥 바다가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동해바다를 보러 가는 이유는 우리 옛날 사모가 이렇게 나는 직접 봐야 된다. 마음의 바다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너무 단조롭죠. 근데 행복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라는지.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이게 제 이제 어떤 본업 사명이 그런 거죠.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노는데 만약에 말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제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가 버리신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가 버리셨을 때 그 공허감이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돈을 1억을 모으는 건 힘들죠. 그렇죠? 쓰는 건 쉽죠. 마찬가지. 믿음을 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1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쌓으려면 힘들죠. 이걸 다시 쌓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회복되는 시간이.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계속 이걸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죠. 영적인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고 그랬지 우리 욕심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욕심대로. 예를 들어 이 말씀만 들어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귤을 먹고 싶어요. 귤을.
그러면 귤 막 열알 사와도 되죠. 열알. 왕창 먹어야 되니까 우리 운전자가 귤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근데 절반 먹고 썩어서 버렸어요. 주님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15개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럼 그 정도만 사야 돼요. 떡도 2팩 사면 되는데 다 먹을 것 같아서 5팩을 샀어요. 그러면 2개 정도는 또 곰팡이 있어서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야 여러분이 살이 안 찝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잘 안 찌는 이유는 욕심을 안 내서 그래요. 욕심을. 여러분, 살찌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식사를 하고 약간 좀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요셉이 될 기말고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시험인지라 이 결과에 따라서 면접에 많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출근하고 또 사회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